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으로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구경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결과는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두 번째 설교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시라고 했습니다. 설교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은 급속하게 확장됐고 교회는 더 뜨겁게 뭉쳤지만 더 심각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손에는 개인과 국가와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에서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애굽의 종에서 권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의식주의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이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압제받고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3절 이하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과 하박국 1장 5절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속죄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결과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길 원했고 집회 후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시고 이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결코 빼거나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입니다. 비록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건국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거의 몰락한 시기였습니다. 선민으로 자랑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블레셋은 세력을 더 증가해서 이스라엘 압제하고 사사건건 이들을 간첩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대응할까봐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모든 철공들을 제거했습니다. 농기구에 철을 단다는 것도 블레셋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민족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민족적인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다시 침략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승리를 기념하면서 에벤 에셀의 돌비를 세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제단을 쌓고 감사했습니다. 그에 그는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신앙과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되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평화와 자유를 주렸습니다. 확실히 그는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이 그는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보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세웠던 모든 제단과 기념비와 그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을 만족하고 자기가 지혜가 좋아서 자기의 방법이 좋고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이름 석자를 내었던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면서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다 파멸시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죽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 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며 세계로 흩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민족의 신앙은 퇴보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음의 예배를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감춰져 있어야 될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숨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생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입니다. 모든 삶의 결정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퇴하면서 최후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겨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라. 여러분, 그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대할 때 신앙과 인격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활 원리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가 범죄하고 나쁘다는 것 외에는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쓰임받기까지는 그의 인생이나 신앙과 생활 원리가 정말 아름다웠던 겁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된 그 경로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를 찾기 위하여 많은 날을 돌아다닙니다. 결국 나귀를 찾지 못하자 집에서 걱정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귀가를 서둘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독차지할까?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자식들이 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몇 달 며칠을 고생을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재산을 귀하게 여겼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공경을 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나귀를 찾을 수가 없자 집에서 걱정하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했던 사원이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기도 한번 받아보십시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선자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선자를 만나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몇 날 며칠 다니다 보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어린 표정으로 이 사원을 보면서 나 가진 것이 없다. 야,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걱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비난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할 때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자를 만났을 때 이 선자는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우리 지파와 우리 집과 나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제비 뽑을 때 선자의 예언대로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왕으로 뽑힌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좋아하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사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려고 사방을 찾았지만 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가 행구 사이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왕으로 뽑혔지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숨겼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지만 모든 백성이 그를 다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잠합니다. 이를 보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그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겸손과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울은 성령으로 또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그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곧 하나님 충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롭게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침입하자 이 말을 듣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과 민족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비웃고 무시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자 참전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을 비웃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비웃었지,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나라를 구했는데 너희는 그동안 무엇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비웃는 너희는 암몬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사울은 이들을 죽이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이제 구원 주신 하나님을 섬기자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을 생각하면 무조건 나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추격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초창기는 인격과 신앙과 생활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런 아름답고 순수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인생 말년은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명품 신앙과 명품 가문을 짝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말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처음과 나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역겨워 토하여 내치셨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처음 신앙과 사랑이 점점 변질되고 오염되고 냄새가 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외침에 귀를 막았고 주의 종들이 권하는 말씀을 가로막았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낮아졌을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기고 집안을 몰락시켰던 겁니다. 성경은 사울이 말년에 당한 불행하고 어리석은 죄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죽은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은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면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얼마를 자기가 슬그머니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제물에 얼마를 슬쩍 빼돌린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제사장이 자리도 뺐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과 왕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과 장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재직이나 찬양대나 교사가 하는 일이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의 직분을 간섭하고 침범하는 것은 신앙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제사드린 것을 알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만 지켰더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고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더 큰 성숙을 갖고 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범죄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던 겁니다. 여기 신접한 자는 구술하거나 점을 치는 무당입니다. 무당은 사탄의 도구고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선하심을 입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종들을 떠나고 바로 무당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기쁘시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는 다 무시했습니다. 사탄에게 찾아가는 사울을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근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사울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소멸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뭡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하니까 가정이 망하고 자신이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제 우리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냄새 풍기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도하더라.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 군사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다 패역한 자식들아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의 죄를 더한다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수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루에 1000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벽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채워주심을 믿도록 하십시오. 저는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심야 기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전체 활동과 변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 따라 행해야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실수가 있고 우리처럼 죄도 짓고 심지어는 간음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망령되어 일컫고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평생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순간의 실수와 범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로 눈물 흘리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비하기를 그렇게 좋아했고 성전 건축에 뜻이 있었고 성경 가운데 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그의 후손에서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정말 한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다윗의 신앙과 삶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무엘이나 사울 그리고 다윗 다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이 오미하고 깊습니다. 미약하고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높여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 때 나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결국 버림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합당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행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자체가 아니라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정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세 사람은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정말 성실한 믿음을 가졌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저 답답하고 고집불통이 인색하고 큰 소리만 쳤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행함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 인생 평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신앙과 인격과 행함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아니면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섬기도록 하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